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민영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가랑이 찢어질 뻔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더블린과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갔는데요. 한국 친구들과 파티 자리에서 한 동생을 통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술을 마시는데 그 동생만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술을 마시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 동생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술 마실 사람 다 마시는데? 이런 생각에 제가 좀 멋쩍어 하니까 그 동생이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인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6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가 시골에 있었고 작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교회에서 봉사를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장년 예배 이렇게 모든 예배에 반주를 했습니다. 한 번씩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꼭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뜨거운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예배당에서 혼자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되는 건가?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 죽기라도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웠던 제 마음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배가 점점 성가시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남자친구들도 만나고 멋있는 오빠들도 만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끼게 되고 또 담배도 피게 됐어요. 좁은 공간에서 담배를 하도 많이 피니까 머리를 감아도 계속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도 담배를 폈는데요. 손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하려고 나무젓가락 사이에 껴서 피고 가위 손잡이 사이에도 껴서 피고 그렇게 담배를 폈고요. 집에서도 또 심지어는 교회 수련회를 가서도 담배를 피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머리에서 담배 냄새가 나냐 물으시면 저는 PC방에서 놀다 와서 그래 그냥 이렇게 불러대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밖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앞에 칼주름 제복 바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고개를 천천히 올리는데 경찰이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 걸릴 수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다 술집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도망갈 수 있나 그런 마음에 경찰 앞에서 전화를 딱 끊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다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저는 시험 기간에 독서실 끊어놓고 그냥 놀러 나가기 바빴고요. 학원에서는 공부는 하지 않고 도망만 가다 원장님께 경고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창문으로 가방을 던져놓고 화장실 가는 척하며 도망을 갔는데요. 한 번은 친구들이 던져주는 가방을 밑에서 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걸렸습니다. 이건 뭐 말로도 안 되고 원장님께서는 그 다음 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을 봐서 몇 점 이하는 학원 나가라 그러셨는데 전 그렇게 학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공부는 잘 못해도 학교 생활은 잘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계셨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호출로 학교에 오셨다가 제가 전교생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선생님 말씀에 충격을 받으시고는 집에 가시는 내내 우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과 말도 잘 하지 않았고 또 집에서는 잘 웃지도 않았거든요. 가족들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했고 말썽을 피워도 그게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학교에 불려오셔서 이렇게 우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술은 좀 체질에 맞지 않아서 원래 잘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끊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끊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대학도 친구가 원서 넣은 학교에 따라 넣었다가 덜컥 붙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수시를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안 되는 줄 몰랐거든요.
다른 학교에 가려다가 합격 통보를 받고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에 별 관심이 없던 제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푹 빠지게 된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클럽 활동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요. 바로 음악에 몸을 맞춰 춤을 추는 그 클럽이었어요. 술 마실 사람은 술 마시고 춤출 사람은 춤을 추는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는 술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춤만 추고 노는데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그냥 가면 밋밋하니까 바지에 거는 쇠사슬 체인 액세서리에 피어싱도 했는데요. 피어싱은 귀를 뚫는 것처럼 피부를 뚫는 건데 저는 코에 피어싱을 하고 원래 귀를 뚫었던 자리를 더 넓게 확장하는 피어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야광 팔찌를 귀걸이로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클럽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새벽 기도를 가는 교회 버스들이었습니다. 나는 허무하게 세상 즐기다 이 시간에 집에 가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하러 교회를 가네? 하면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저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오후에 늦은 시간에 일어나고 또 어두워지면 놀러 나가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요. 제가 코에 피어싱도 있고 머리색도 요란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노랑머리는 교회 출입 금지다. 왜 이렇게 불량하냐. 어느 학교 학생이냐 하시며 2주 동안 저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모임이나 청년부 모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언니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름방학 때 언니에게 놀러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클럽을 갔죠. 때마침 버블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외국은 외국이었습니다. 클럽에 딱 들어섰는데 천장에서부터 거품이 내려와서는 온 사방 천지가 다 거품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언니들이 수영복을 입고 춤을 추고 제가 그때 흑인 레게 스타일의 콘노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외국인은 저에게 오더니 머리 예쁘다며 이렇게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저에겐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다른 지역에 가면 꼭 그곳의 클럽을 방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자유롭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제 스타일대로 놀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무엇보다 음악의 한 비트 속에서 처음 본 사람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놀 수 있다는 그런 클럽만의 분위기를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착한 옷을 입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 말하는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받고 나도 교회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보자 그런 마음에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 성가대도 지원하고 또 교회 세런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1시간씩 기도도 드렸는데요. 정말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느는 건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 활동을 정말 좋아했어요. 마음에 걸리는 단 하나만 빼고요. 성가대원으로서 지켜야 할 지침 중 하나가 주일 예배 성가대를 서기 전날인 토요일은 정결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전 정말 한 번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성가대 활동은 좋은데 저 스스로 자격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죄책감에 난 이제 기도하면 눈물 흘릴 자격도 없다. 이제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학연수가 끝나가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마음의 결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예수님 제대로 믿자. 이참에 좀 완벽히 변화되게 수련회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마음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친척 언니를 통해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는데 무엇보다 청년들이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 교회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도 새로웠고 뜨겁게 예배도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날 수련회도 참석을 했는데요.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한 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지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이었는데 자동으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자 언니가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고 물으시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왜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묻는 거야? 하는 언짢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너 동생 있지? 너랑 같이 잘 크던 그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누나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 믿을 수 있겠니? 미쳤다 하지 않겠어? 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랬어. 심지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 하시며 성경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까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봐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기쁨으로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이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시니까 이게 진짜인가 기이하기도 하고 그런데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시니까 이게 기쁘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챙겼던 부활절, 수없이 얘기했던 이 부활은 결코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였어요. 순간 그럼 성경 말씀이 다 진짜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안 믿고 있었구나. 이 생각에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는데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정말 몰랐어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저의 마음에 그 다음으로 찾아주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은 그대로 꽂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죄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말 놀랐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제가 그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던 모든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을 버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 낙을 즐기고 주일 예배 빠지고 11주 드리지 않고 이런 죄도 물론 하나님께 회개할 죄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였습니다. 잡히지 않는 뭔가를 잡으려고 무작정 달리던 제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모든 생각들이 다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터,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제 인생의 탑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이 다 변하겠구나. 그런데 외로우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평생 안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예전엔 이 세상의 낙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저도 함께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새 피조물이구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존재 자체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또 저 혼자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가 보였습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수련회에서 처음 봤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이렇게 연결된 우리가 한 생명이며 교회구나.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데요. 저는 정말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게 그렇게 제 삶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그냥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정말 제 상황과 환경에 맞춰 조각조각 알고 이해하고 있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단번에 믿어지는데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정말 안 믿고 있었구나.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나다가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는 그 말씀에 너무도 기쁘더라고요. 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까칠한 성격과 어딘가 안정되지 못한 제 모습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 대해 염려도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셨는데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베어세력 마귀가 진짜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죄를 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클럽도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클럽 특유의 자유롭고 술 취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혼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니 사라질 한순간에 세상 낙은 더 이상 즐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가 되질 않았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입에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이 불쑥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새벽 기도를 가는 차 안에서 밖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며 다 저를 위해 하던 기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로 바뀌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주변에 신앙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왜 이렇게 변했냐, 너무 변했다며 저의 모습에 놀라워하더라고요. 적당히 세상 장단에 맞추고 적당히 예수님 믿으며 사는 삶은 처음부터 죄에 굴복당한 삶이었어요. 제가 만약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힘겨운 종교 생활만 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재미입니다. 그 재미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재미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좀 시시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참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저 젊은 중요한 시기들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방황하다 보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뭐부터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방황하게 됩니다. 불신앙이 자기 안에 꽉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올라 그래도 올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몸이 왔다고 해서 마음도 다 오면 좋겠는데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불신앙은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런 시간에 붙들려 있다가 다시금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너무나 큰, 이게 이제 이 자매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가서
다시금 서서히 어떤 면에서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들과 또 유혹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잘 기도하면서 싸워서 자기의 영혼을 막 복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이제 말아야 되겠죠. 과거가 자기에게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이제 조금씩 이런 거 밀려들 때 이거구나, 내가 이거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싸우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조금씩 우리가 용납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젖어드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 나는 안 돼 있고, 하나님이 내게 뭐야? 자기가 자기 길 망쳐놓고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으로 쭉쭉 나가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면서 봉사하지 말고 정말 진리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쌓아서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하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그랬지만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이야 진짜야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잖아요. 그것조차도. 허다한 분들이 다 그래요. 허다한 분들이. 여기에 간증 나왔던 분들 허다하게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큰 일들과 문제가 있어도 별것 아닙니다.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커봐야 그건 뭐합니까?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아주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좀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 블레셋이 이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 안에 지금의 가자지구 있죠.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스라엘 있습니다. 그게 그 가나안 땅에서 저쪽 지중해 연안으로 조금 붙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땅 덩어리예요. 거기에 한 160, 70만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그 가자지구인데 그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하면 성경의 블레셋 땅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거기서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로 하면 4,000명이 의외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 당시 인구에 비하면 너무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4,000명이 전쟁으로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그리 죽었다는 것은 크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첫 전투를 벌여서 아주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블레셋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맡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면 다 썰었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남아있다가 가나안 땅에 사실은 있는 동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의 종과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족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영적으로 맞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상황이냐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축복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너의 원수, 너의 대적자는 내가 다 혼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대적들한테 이스라엘이 못 이기고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좀 다르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강했는데 원래는 블레셋이 꼼짝 못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스라엘은 아주 약하고 블레셋은 너무 강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거 이상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원리에 의하자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대하고 강성해져야 하는 것이 맞고 저 블레셋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났어야 되는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사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 약속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이에요. 청종하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 거짓말장애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말을 청종하면 여기에서 떠나버린 것이에요. 여기에서. 본문 당시에 지금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사실은 사사시대의 끝부분입니다.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양떼의 이 범위가 양떼의 울타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떼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죠. 그러나 이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울타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울타리를. 저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린 거예요.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보호를 못 해줍니다. 저들은요. 이 사사기서를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되 저들은 우상도 겸하여 섬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가지고 아무 데서나 가서 살아버립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요. 한 가문에 우상을 가져다 놓는데 그것도 레위인은 신을 섬기는 사람인 줄은 알아가지고 자기 집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서 레위인이 자기 집에 방문하니까 그 레위인한테 우리 집에서 이 신을 좀 같이 섬겨달고 제사장이 되어서 섬겨다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모르니까 엉뚱한 방식으로 레위인이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레위인이 첩을 얻고요. 살인까지 막 자행이 되는 것을 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들 위에 막 불일 듯이 그냥 일어나 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저들을 진노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노하고. 명목상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실상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 하나님이 저들을 진노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금 매우 불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 엄청난 축복과 약속이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오늘 이 본문 당시에서 이스라엘 사사요 대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이 사람의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이 또 망나니예요. 망나니. 얼마나 이들이 악하게 행했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막 희롱하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요. 이 하나님께 제사 먼저 드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같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다 함께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먹을 부위 그냥 다리 한 대 툭 찢어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아니 이게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큰일 나니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빨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당신들 먹을 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막 백성이 제사장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래도 이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제사장이 백성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이 말씀을 다 까먹어 버리고 백성이 오히려 제사장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온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오늘 주보에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들의 아들들이 어떤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은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뭘 보니까요? 행실이 나쁜 걸 보니까.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더라 말이죠. 그 뒤에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저들은 막 고기 그 부위 떼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 아 맛있다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막 자기들끼리 희낙낙하며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노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고. 너희가 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구나. 제사장인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이걸 깨닫는 게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요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어쨌든 뭔가가 틀린 일이에요. 뭔가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이 이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의 또 아들들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크기 있었더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그 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다 했죠. 그러면 영적으로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이 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왜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러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이, 우리의 딱 걸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잘 안 될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게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모습 하고 있으면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되냐? 대적이 강해지고 마는 거예요. 대적이 자꾸 강해져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능력이 나타나야 내가 세상을 이기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구절인데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주보에 보고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의 죄가 많음으로. 다른 말로 그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난 거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거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자매도 그래도 이 청년 시절이 다 끝나기 전에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제 아마 이 자매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결사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려고 애쓸 거예요. 유혹이 오면은 막 피 터지게 막 그거하고 싸우려고 할 거예요. 왜? 쓴맛 봤거든요.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어떻게 불신앙이 들어오고,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육체의 소욕에 딱 붙들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게 되고 인생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봤거든요. 이거 한번 맛보고 나면 이제 그리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양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다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양과 이루와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냥 지팡이 들고 가고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다 내쫓아요. 양이 저 계곡에서 그냥 막 낭떠러지에 막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가가지고, 우리 왜 달력 볼 때 보면은 왜 목자가 이게 그동안 이게 막대기, 이거 구부러져한 막대기 갖고 이렇게 양떼를 이렇게 거는 거, 그 장면 그렇죠? 보셨죠? 목자가 양떼를 쫙 막대기에 이 지팡이가 구부정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양떼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요.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해요. 어떤 누구를요? 우리 안에 있는 양떼. 우리 안에 있는 양떼는 다 보호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계명의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여 걸어가며 하나님의 손이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가 늘 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똑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응하는 거예요. 이게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마른 땅을 지나도 괜찮아요.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다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불신앙 가운데 거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이 구원에 관하여 쫙 다 이야기해 놓으시고 나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보보고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 빨간 줄 쳐놓고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축복이 가고 그 뒤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죽자 사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악한 세대로 내가 힘을 얻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저 세상을 대적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자 막 다름질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세속에 빠지는 때가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내가 자꾸 육신에 빠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죠. 그들은 홀로 있을 때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아무렇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막 애를 써서 그저 성경 보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저 그냥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려고 그러고요.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아멘. 아멘. 은혜의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이 싸움을. 이 싸움 하지 않으면 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도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들을 그냥 그 한 약속만 붙들어도 평생 소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약속들을 주시면서 늘 권면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잠들지 말고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네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가라. 하나님은 늘 이걸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모세에게 이 규례를 주십니다. 주보를 보고 신명기 5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이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씀. 지나가다가 그냥 흘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너희가 살고 복이 있으리니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붙들고 그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될 방식인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나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주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들어가서 담대하게 들어가라.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을 줄 것이다. 참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있는 한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복돼요. 너무너무 축복 가운데 저들은 서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 가운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이 요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서의 암흑기가 오고 오늘 이 사무엘상이 딱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요. 엉뚱하게 보면 안 돼요. 엉뚱하게 보면 말씀을 보되 말씀을 듣되 그냥 흘겨 듣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00명이 죽고 나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응?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3절 말씀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이 블레셋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우리 청년들 왜 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큰 소리로 말해봐. 알겠어 모르겠어. 청년들 모르는구나.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선영아 알겠어 모르겠어. 바로 알겠지 그지? 모르겠어. 지수야 네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그죠? 중학생도 다 알아요. 중학생도 다 아는데 그런데 누가 몰라요? 제사장이 이 장로들이 모르고 있어요. 장로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토요일 이제 찬양 마치고 두 번째 토요일 날 함께 같이 모여 1시간씩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벌써 우리 청년들 그때 탁 보니까 영이 상당히 맑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전에 없던 영의 활기가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 소위 약발이 먹히는 거야. 주중에 성경 보고 기도하라. 우리 카톡을 보면은 희한해요. 카톡을 보면 주의 말씀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러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아예 아무것도 안 올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막상 그거 갖고 왜 올리지 않냐? 올려라 이것들아. 왜 올리지 않냐? 연아 왜 올리지 않냐? 하면서 막 하고요. 그러면 한 번씩 말씀 보고 기도했습니다. 또 못했습니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조금 그것이 조금 몇 주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뭐가 조금 붙은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어제 조금 뭐가 좀 다르더라고. 스스로는 인식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 다른 양육팀에서요. 제자 양육을 하는데 아마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안 읽으면 500원. 안 읽으면 500원. 책 읽으라고요. 책 안 읽으면 500원. 책 안 읽으면 500원. 읽고 기도하라 그러고 준비하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 그러고요. 근데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작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작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이 역사하는 거예요. 약속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자꾸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울타리 밖으로 가는 분이 있으면 저는 갈고리를 가지고 자꾸 끌어들일 거예요. 자꾸 뒤에서 몽둥이 가지고 자꾸 거리 가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고. 언약. 아멘. 따스부터 목사님 울타리를 확실히 쳐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저는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 경계를 확실하게 설정하여 이 안에 거하며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크게 여기고 이 복을 누구나 다 깨달으면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다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도 흘려버리지 말고 여기로 집어넣었다가 왼쪽으로 다 흘리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로 들어가겠죠. 배로. 다 소화가 돼서 능력이 될 거예요. 능력이. 이 축복을 확실히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